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저 해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 같이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앞에 죄목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죄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죄의 제목을 말합니다. 살인죄가 있고 강도죄가 있고 명예훼손죄가 있고 오만 가지 죄가 많아서 처벌을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 죄목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이 꾸며낸 모략에 불과하죠. 예수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말이었고, 예수님의 그 자신이 육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완악하고 눈이 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언행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모든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니 그동안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입장들이 난처해지고 모든 민심들이 좀 예수께로 넘어가려는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시기라는 것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인류의 최초 살인사건도 무엇이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것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이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살인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발동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그냥 신성모독한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산이들인 공에서 내렸고, 그리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처형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빌라도 총독에게 그 법정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들은 이미 사형 판결의 구형을 내려놓고 거기에 갈 때는 죄 몫을 이제 이때까지 한 것 다르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더 이상 로마에 충성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대항하는 반란을 꿈꾸는 반란의 수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 왔지만은 이 빌라도는 한눈에 볼 때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기심으로 이렇게 넘겨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결국에는 이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이미 부하내동된 매수된 일반 군중들이 대규모로 폭동을 일으킬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흉악한 범죄인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 둘 중에 내가 누구를 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특별 사면을 하겠는데 누구를 너희들이 선택하겠느냐? 빌라도는 생각할 때에 그래도 이 흉악한 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석방시켜라 할 줄 알고 그런 기도를 걸고 마지막 그렇게 석방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미 눈이 멀어버리고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인 그들,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풀려주려고 했지만은 이러다가는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문책받을 일이 두려우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내리고는 자기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깨끗해. 모든 책임을 너희들에게 져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에게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무서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백성들은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좋습니다. 이 예수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신속하게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 동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로마 군병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통 이탈리아 출신, 로마 출신의 정통 그런 군대가 있고, 로마 나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런 전체가 로마 제국 아래 있으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에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이렇게 징집한, 현지에서 뽑은 로마 군인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출동된 이 로마 군병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페니키아, 성경에 말하면 베니게 혹은 아수르 이 출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을 징집해 가지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파견돼 가지고 로마 군복을 입고 그렇게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전통적으로 페니키아나 아수르나 이 유대인들은 민족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감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대를 동원하면은 자기 민족일까 동족을 느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압하기 힘드는데 아주 감정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여기 파견됐으니까 얼마나 로마는 효율적으로 그 피지배 민족들을 다스렸던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리면 성화에 보면 로마 군복을 입고 이렇게 했는 그 창을 들고 이런 군병들 바로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방에 주로 살던 사람들을 징집해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빌라도 총독부에서 근무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여기에서 붉은 옷은 왕의 복장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왕들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의미하고, 갈대를 손에 들린 것은 왕들이 들고 다니는 왕의 홀을 말합니다. 군대 가면 장군들이 지휘봉을 입듯이 이 왕들이 들고 있는 홀, 이 홀인데 갈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왕복 짧고 시커 왕노를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아주 극도의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는
곧바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다가 머리를 치고 희롱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다음에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원래 복장을 갈아입혀가지고 이제 갈보리온도 골고다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이 끔찍한 만행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고난주간, 바로 성경 본문하고 얼추 조금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온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 개념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늘의 왕 예수께서 벌레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 위해서 온갖 가지 모독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이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온갖 가지 수모와 모멸을 다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한 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깎는 앞에 잠잠했던 양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주님께서 이런 모진 순환과 모멸과 순환을 겪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모두 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순환을 당했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조그만 내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명예의 손상이 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 조그만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그걸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못난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순환당한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성경 기록,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따라가면 돼,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주님을 따라야 될 성도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로서의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찍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코스를 오늘 우리들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욕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훼손당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 길을 자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순환과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끝까지 따라가겠나라고 했지만 왜 못 따라가느냐? 그들의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한자리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시니까 혼비백산하고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고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그런 가치관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되었다면 결단코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실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자신들도
나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각자 현재의 신학의 위치, 나의 영적 주소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 멀찌감치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과 내 거리가 멀찌감치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 단원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 구레나는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집트 북쪽 혹은 리비아 쪽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 이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퍼져 살고 있습니다. 워낙 이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는 민족이니까 곳곳마다 터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바로 이 본국인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갈보리를 향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가에 있다가 이렇게 로마 군병에 가서 징발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척할 때는 수척해졌고 지칠 때는 지쳐가지고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고린의 건장한 시몬이라는 젊은 사람을 어깨에 들러미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길 가다가 우연하게 만난 것 같은지만은 이 모든 것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렇게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마가복음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것을 거기에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루포라는 사람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라고 바울은 아주 친근하게 루포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루포가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갈보리 언덕으로 갈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집의 아들인데, 나중에는 로마 교회의 유력한 자가 되었고 바울에게는 아주 친숙한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진 그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연하게 억지로 진 십자가 같지만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진 사람,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연출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엄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항상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옳은소리 하는 거 외소리 모르도록 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포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등장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절대로 기피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먹으면 좀 마취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극단의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예수님에게 약간이라도 이렇게 고통을 좀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시고 하지 않았다. 이 군병들이 그 서비스였겠죠. 너무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좀 고통을 좀 먹게 하기 위해서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부를 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쓴잔을 오롯이 받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그 주변에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수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 약한 군병들은 그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마침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이러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길 가던 사람조차도 조롱을 합니다. 그와 같이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대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 악이 충만하니까 극단적으로 악으로 치닫는 거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만 가지 조롱을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라.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 믿겠다. 가끔 가다가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뭐 이렇게 하면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자기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 계시고, 자기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가요?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좋다고 주님이 계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은 그걸 보고 우리 믿겠다, 지금은 믿겠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웃기고 앉았네. 네가 하나님 아들 한번 밀어봐라, 그럼 우리 믿겠다. 이런 가증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좁어렵고 힘들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주님이 과연 계시는가? 주님이 과연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느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시련이 있고 없고, 내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신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타락한 종교들 모습으로 만일 우리가 심령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조롱하는 이 무리들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하니. 좌우의 강도, 물론 나중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한편의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갔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강도들조차도 함께 예수를 욕한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군병대로 조롱을 했고, 길 지나가는 사람들 조롱을 했고, 당시에 십자가를 못 박았던 대제사장을 위해서 종교인들도 조롱을 했고, 십자가 못 박힌 죄인들도 같이 조롱을 했는데, 유일하게 길 가던 시몬 이 사람만이 그런 가운데서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유일하게 복받은 한 구린의 시몬, 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이 귀한 존귀한 이름, 나중에 이 바울이 기억할 만한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된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는 기억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좋은 소리만 다 듣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기억하신 바 되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쓰라림을 쓴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 최근에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처져 있던, 깔아앉아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 봄과 더불어서, 고난주간과 더불어서, 부활의 계절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약동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또 오만 가지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입을 너무 자주 열고 있습니다. 너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말이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도 묵묵하게 갔던 그 주님,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던 이 가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교회에 걸쳐서 주님의 십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결단코 기피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